주간에 벚꽃이 잘 피는데요. 올해는 아마 벚꽃이 훨씬 일찍 피어버린 걸 보면 부활절이 조금 늦게 왔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자청하시고 겪으셨던 주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다들 좀 엄숙하고 좀 슬픔을 스스로 겪는 듯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지낸 적이 많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겪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누려야 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묵상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요, 마지막 석장이 전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까지 계산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은 거의 절반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절반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쉽게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유월절에 죽을 양이다란 말을 했단 말이죠. 2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는 말씀이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죽이면 성전된 자기 몸을 사람들이 허물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이었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장,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요한복음 밑바탕 전체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죽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요, 다급하게 자신을 던진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희생이 이게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정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에 다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정되었고 작정되었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실지를 미리 아시고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또요.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 하는 게 말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쉬운 말로 고치면,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요, 몸값으로. 몸값이 뭡니까? 인질로 잡혀간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대신 주는 돈. 그게 몸값이잖아요. 아니면 옛날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해방시키기 위해서 줘야 했던 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그런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나를 주고 내 목숨을 바침으로 다른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했을 때 한 번은 베드로가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렸다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까지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높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을 곳으로 스스로 가십니다. 지금 가면 위험하다는 걸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 오죽하면 제자들이요, 도마가 씩씩하게 한 말이 그겁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원래 6월절, 말하자면 명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행렬은 정말 축제 분위기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행렬에 선두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행렬의 분위기는 정말 비장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은요, 스스로 죽을 길로 가셨을까요? 한마디로 정돈한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선지자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순환과 그것을 이겨내실 것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순환을 당하실 것인데 그 순환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머리를 당해서 완전히 죽어나가야 할 것에 비한다면 예수님의 순환은요, 발꿈치 물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발꿈치 물리는 것이 나중에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요, 끔찍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거기서 이겨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종합을 해보면 그것은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발꿈치 물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 고난을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왕들이 놀래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고난, 그것은 제가 고난주간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나왔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들이죠. 짐승들을 잡아서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죄인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인데 죄인 대신에 짐승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가 등장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당할 순환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 거냐,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유월절 제사입니다. 유월절 제사라는 것은요,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이 메시아는 유월절에 죽는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렸습니다. 유월절에 죽는 양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어디서 돌아가실 것이냐,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하고 많은 논쟁을 하는 가운데 끝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요, 나의 때 볼 걸 기대했다가 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때,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돌아가실 것을 아브라함이 언제 봤단 말입니까?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서 오늘은 또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은 그 모리아 산상에서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는요, 자식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던 장소가 어디죠?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제단이 있던 그곳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셔야 할 건지 장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돌아가실 거냐, 이거는요, 광야에 있었던 그 불뱀 사건이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형태의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뱀을 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스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았습니다. 나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살더라. 그것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그렇게 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형태로 이런 장소에서 이때에 이런 순환을 당해야 합니까? 목적조차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으로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을 이 장소 이때 이런 모습으로 당하실 것이라고 구약성경이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성전에 있던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갓난아기를 들고 온 마리아에게 시몬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죽음은 어느 날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 피해 다니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서는 대제사장들이요, 이 예수를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빠져나가셨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가 돼야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를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피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는요, 스스로 죽을 곳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죽일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도전을 합니다.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요, 날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 대적자들이요, 여러분 아무리 싸움이라도 처음에는 말싸움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대적자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아와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잡아 죽일 꼬투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옆에 구경하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저 잘난 체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당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말로 해서 잘 안 되면 그 다음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 같으면요, 말로 하다 잘 안 되면 주먹질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일찌감치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도전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요, 죽으러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때가 되었고 죽을 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중에 하나가요, 마지막 6월절 만찬만은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려고 노리는 유다가 거기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지내시기 위해서 비밀리에 장소를 준비하시고는 제자들 몇 명을 보내면서 성경의 유일한 대목일 것 같아요. 간첩이 접선하듯이요, 시내 들어가면 저 물동이 하나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 따라가면 된다. 가봐라. 그렇게 해서 장소에 미리 선발대를 보내서 준비케 합니다. 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지만 그 만찬석상에서 거기에 올려진 떡과 포도주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만찬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다 차려진 상에 숟가락만 하나 들고 앉은 격인데 사실은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공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요청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이 일을 준비하고 도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잔치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은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예수를 죽이려고 작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6월절에요,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도발을 강행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그 장면은
거의 촛불 수준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성전 관리자들이 그걸 막으려고 해서 당연히 막아야 할 일입니다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 속에 절름발이와 소경까지 다 끼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에는요, 절름발이나 소경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름발이 소경까지 성전까지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대제사장이 생각할 때는 저 예수가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사장들의 하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가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대제사장들로서는 참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서는 날마다 사람들, 군중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우리가 할 일인데, 아니, 우리 앞마당에 들어와서 저게 뭐야?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이 견디기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날마다 행하시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집사 시절에요, 교회에서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성경을 참 열심히 가르쳤더니 담임 목사님이 날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선생님이었으니까 막 빗대서 한 얘기겠죠. 학교 영어 선생님도 한 분이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야 되지. 이 선생님, 저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그거 되겠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답을 그렇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치신다면 제가 왜 나서겠습니까? 안 하니까 나서는 거겠죠. 이렇게 말을 했어야 옳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정도의 용기는 없었던지 어땠든지 간에요. 그랬던 기억은 분명히 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데 집사가 나서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제가 생각해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 대제사장들 입장에서요, 자기들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 저 예수가 났으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듣고 있어요. 기분 나빴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참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서서 혹시 교인들 모아놓고 뭐 가르친다? 말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어쨌든 이 대제사장들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긴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왜 밀란이 일어납니까? 6월절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운집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예수님께 호의적이었거든요. 괜히 이럴 때 잡아놨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의 대적자가 되면 감당을 못하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사시는 것은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니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때문도 아니요, 심지어 빌라도 때문도 아닙니다. 이 6월절에 저 예수를 죽이지 말자 이랬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으면 이걸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누구 마음대로 안 한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된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6월절에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요,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명절에 죽이게 된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재판이요, 온갖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불법투성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시간이 목요일 밤이었을지 금요일 새벽이었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목요일 저녁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목요일 한밤중에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한 것은 금요일 아침 9시쯤입니다. 반나절이 채 안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를 2번이나 소집을 했는데 이거 불법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밤중에 소집하는 게 아닙니다. 2번이나 그렇게 불법을 소집해서 재판을 한 후에 새벽부터 총독에게 찾아왔어요. 이 예수를 죽이게 해달라고 어거지를 부린 겁니다. 그렇게 우겨대는 걸 빌라도가 이겨내지 못했으니 결국은 빌라도는 만고의 역적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거기에요, 빌라도가 꼭 등장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세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요,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게 반나절이 안 걸려서 끝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온갖 불법이 거기에 다 게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년에요,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가 국제적으로 야망국으로 찍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 기억에 6명인가 8명인가 사형을 당했는데요, 훗날 지금에 와서 그분들은 재심을 통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요, 조작해서 사형 판결을 하고 놔두면, 시간을 좀 지나면, 보통 사형 그렇게 빨리 시행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두면요, 이게 무죄라는 것이 밝혀질까 싶어서 그런 기회가 도래하기 전에 무조건 하고 사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러니 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떨어지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행하고 불법적으로 사형시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것보다가 예수님은 사실은 훨씬 더 억울하게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저 예수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 아니냐? 저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망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대제사장의 의도이었는데, 이 말을 요한복음이 뭐라고 풀이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은요, 자기 생각에 이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 모든 민족이 안전을 보장받는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대제사장만 맞다. 그렇게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유익한 거 맞다.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도구로 쓰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대제사장은요,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요, 무덤에 장사 지내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기 의도와는 달리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부자의 무덤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살아났어요. 일을 더 크게 벌려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바꿔 가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아니, 노력하면 다 되나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꿈, 이게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야, 어릴 때 서울대학교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꿈은 다 서울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쓱 들어가 보면요, 이게 좀 바뀌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바뀌어요. 최근 우리나라 풍토는 그렇습니다. 어릴 적 서울대학교였는데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이러다가요, 한두 해 공부를 더 해보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의 분교는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에 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의 분교쯤 가다가요, 막상 3학년에 쓱 올라가서 모의고사 한두 번 쳐보면요, 지방의 국립대학교 이 가다가요, 나중에는요, 4년제이기만 하다면 어디라도, 우리 아이들의 꿈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어릴 적 꿈은요, 자동차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꿈이 조금 더 커가지고요, 비행기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법 비행기가 이래 날리고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제법 큰 거. 얘가 이것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비행기 만드는 꿈을 키우고 있더니 지금은요, 배 만들고 있어요. 배 만드는 거요? 여러분, 자기 꿈이 아닙니다. 힘드니까 어느 날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데, 야야, 네 꿈을 이루고 네 꿈대로 살려면 한 20-30년 고생은 해야 될 거다. 그런 네 꿈을 꾸는 거지, 벌써 네 소망대로 네 꿈대로 살기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이러고 몇 년 버티다가 결혼하고 애 생기고 이러니까 돌이 없잖아요. 자기 꿈 접어놓고 그냥 배를 만드는지 뭘 만드는지 그냥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느 한순간에 얼마나 크게 변해버리는지 참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대학의 전공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게 옛날에는 국민학교 때잖아요. 국민학교 때 제 꿈은요,
그냥 중학교라도 졸업하는 거였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말했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만 어떻게든 졸업시켜 주시면, 그 다음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중학교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상고를 들어갔습니다. 그 글쎄 유명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한때 유명했던 것 같아요. 동지상고. 상고 다니면서 상고의 첫 꿈은 은행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꿈이 변해가지고요. 세상에 영어 선생님이 된 겁니다. 이 과정이요.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저는 타고난 그 재능이라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영어 공부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디서 교회에서 무슨 강의하고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서쪽이 묻더라고요. 선생님 전공이 도대체 뭡니까? 전공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었으니 선생님 전공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얘기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가르치느라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다가 결국은 성경에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 그렇게 성경에 빠졌던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지난날 되돌아보면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 그건 정말 작은 거였어요. 그랬는데 변해버린 제 인생은요, 너무너무 크게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 뜻대로 안 된 인생이라고 그러면 잘 안 되는 쪽인데요. 저는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요, 너무 잘 된 거 있죠. 언젠가 우리 애들이 저한테 툭 던지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빠 친구들 참 빵빵하다. 그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좀 그랬던가 봐요. 아니, 아빠 친구라고 하는 녀석들이 참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모양이죠. 누가 보기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다. 아빠가 중학교만 마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어찌어찌 하다가 대학까지 가는 바람에 이런 친구들 사귀게 된 거야. 너도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한 번쯤 그랬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나빠지기보다는 여러분 모두는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더라. 하물며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든지 아니면요, 누군가가 막아서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해버릴지 이건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에 내 뜻과는 상관없이,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계적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기계나 로봇처럼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면서, 전 이 편 참 좋아합니다.
나 하나님이야 너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묘한 방식으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사인 가면 괜히 또 영어 덜먹이지 마시고요. 경기할 때, 특히 야구할 때 감독이 보내는 사인 있죠. 남이 알지 못하게 보내는 사인.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사인을 좀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극히 개인적인 얘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지난 주간행강 우리 딸애가 얘가요 회사에 들어가기도 잘 들어가고 나오기도 잘 나와요. 또 어딘가 원서를 하나 내놓고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오랜만에 면접 보러 갔더니만은 몹시 떨린다 이러면서 자꾸 카톡을 날려요. 한참 있다 하니까 뭐가 들어왔느냐면요. 이 회사는 뭐가 없나 싶어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11월 19일이 뭐 없나 싶어서 그 회사를 찾아봤더니요. 아빠 이 회사 창립일이 11월 19일이다. 이런 문자가 날아왔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제가 그 뜻을 압니다. 얘가 자기가 지원한 그 회사 창립일이 11월 19일이라는 걸 딱 발견하는 순간에요. 마음이 놓였다는 뜻이고 어쨌든 면접 통과 잘하고 5월 첫날부터 출근하기로 했답니다. 봉급도 많이 준대요. 근데 얘가 면접장에 앉아가 달달달달 떨면서 그걸 왜 찾아봤느냐 하니까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월 19일은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참 복을 많이 주셨는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 안수 받은 날이 11월 19일입니다. 처음 아파트 사서 이사한 날이 11월 19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시나 보다 이랬는데 우리 딸내미가요. 첫 직장 합격 통보받은 날이 11월 19일입니다. 두 번째 직장의 면접에 통보인지 출근한 첫날이 11월 19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참 복을 많이 주셨구나 하는 걸 얘들이 알아요. 그러니 세 번째 면접 보러 가는 날 이 회사는 또 이거하고 뭔 관계없나 그걸 뒤적거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창립 기념일이네. 그럼 됐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문자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기도발이 정말 세네. 이런 문자가 날아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시는 듯한 느낌인 거죠. 이거 너무 오래 자꾸 쓰면 안 되긴 안 됩니다만은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이제 그만 울가먹고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너희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제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았어도요. 내가 너의 길을 지키시면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부자 달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부반장, 부위원장, 부목사 이걸로 뭐 오래 했으니까요. 다 부자 달린 건 다고요. 축구를 하면 풀백이요. 배구하면 옛날 구인조 제일 후입니다. 앞에 나서본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고요. 결정장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랬던 제가요. 상고 다니다가 대학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연애는 죽어도 못할 줄 알았는데도 연애 2건만에 성공했습니다. 이랬던 제가 멀쩡한 학교 잘 있다가요.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는 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결정 내리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전 더 이상 사고 안 칠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내려온 거요. 쉽게 결정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사고 칠 일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면 결정장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비고비에 그렇게 갈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때문에 과감하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옛날 버전을 할게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쉽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146장입니다.